40절 말씀입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오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이 신앙의 선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 때 이 사람들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죠. 그죠? 이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각자의 삶에 있었던 다양한 일들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을 이 땅에 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이삭을 드린 거죠. 그래서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을 모르면 그냥 아브라함의 어떤 충성, 순종, 믿음 이런 것만을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했을 때에 그 행동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른 동물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가시는구나 하는 증거를 받는 거죠. 이런 류의 증거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 없는데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땅이라는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약속이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한테 하셨던 말씀들에 보면 약속의 자녀 이삭, 약속의 땅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말하느냐 하면 메시아 언약을 말하거든요. 메시아 언약. 그것은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거든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이에 대해서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이 메시아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이 히브리서에도 설명하듯이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됐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땅을 나라를 약속하신 것을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그들이
소유하고 그곳에 살고 있다고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진짜 궁극적인 약속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누구와 관련이 계속 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요, 구약의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땅 주겠다는 약속? 땅 주겠다는 그 약속하고 뭐 그 구원하고 성도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왜 의미가 있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아의 왕국과 상징적인 의미에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메시아를 빼버리면은 약속의 자녀 내 아들 이삭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지. 그냥 땅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 그거 그냥 우리가 사는 터전이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한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또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다, 복 준다고 약속하셨다, 그거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증거를 얻는 거죠. 땅을 얻기도 하고, 또 고난을 이기기도 하고, 또 순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9절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제가 설명한 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약속된 거 받았잖아요. 예? 아브라함한테 네가 자식이 있을 거라는 거 약속했는데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약속 받았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한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는데 주셨잖아요. 그럼 약속 받은 거잖아요.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여러 가지 증거를 받았기는 하지만 뭐를 못 받았다 했습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이 믿었던 약속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내 자식한테, 뭐 내가 얻는 땅한테, 내가 소유하는 것에 그게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했을 때 이 약속은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그 오셨다라는 소식도 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건 다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관련이.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들이 자식을 받았던, 땅을 받았던, 뭐 여타 다른 복을 받았던,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분명해지잖아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럼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이후의 모든 성도들한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던 예수님을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았고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시대 성도들만 좋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신약시대 성도들은 받았는데, 즉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이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제 표현을 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 했잖아요. 이걸 글자 그대로 보면 마치 신약시대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거든요. 문장이 그리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약시대 성도들을 온전케 합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실체를 아는 우리와 함께,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구약의 성도들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들이 보지 못하고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신약시대 성도들한테 이 좋은 것을, 예수님을 우리한테 더 좋은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구약시대 성도들과 함께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도 그렇고 우리 번역 성경들을 보면 사실은 그 내용 자체만 보고 문맥 자체만 보고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오늘 오전에 우리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의역을 해가지고, 쉽게 의역을 해가지고 좋은 의미에서 의역인데, 그 의역도 좋지만 원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의 한계입니다. 성경이 틀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좀 더 좋게 할 거라고 하는데 그것이 원래의 의미보다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뭐 원문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일부러 안 하는 분도 계세요. 혹시나 우리 한글 성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봐 우려해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뭐 원문의 내용이 실제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말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바르고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원문을 이야기해야 되면 해야 되고, 영어 성경을 이야기하려면 해야 되고, 또 할 필요가 굳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거지. 무조건 그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성경이 뭐 불완전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의역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진리를 깨닫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 풍성하고 또 바르게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얼마나 알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경 자체가 어떻냐 저떻냐 그런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짧은 2절이지만 그냥 우리가 문맥으로만 읽으면 내용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죠. 그죠? 마치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구약시대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하시는 말씀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냐?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냐? 여기에 여러분 설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이걸 문맥 내용만 보면요, 주의 이름 예수님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시대의 사람이든지 오직 예수님과 그분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짧은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 믿음의 행위들을 보면서 단순히 그들의 행위를 동경하고 따르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들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어떤 시대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자면 오늘 성경의 표현들처럼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사실은 누리는 건 맞아요. 그렇잖아요. 실체를 본 사람들하고 실체가 진짜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틀리죠. 그냥 실체가 올 것이라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거는 비교했을 때 신약시대 성도들이 우리가 더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나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죠? 이 좋은 것을 함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함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세상의 재물과 부귀영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의 선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고 또 훌륭하게 하는 생활을 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이루어지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